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온 세상이 홍수가 나면 천지가 물이지만 정말 마실 물이 없어 사람이 죽어가듯 마지막 때에 먹고 마실 육신의 양식은 가득하지만 생명의 양식이 없어 사람들이 기갈이라 하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들의 영적 기갈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종의 생각과 사상과 입술과 모든 걸 주장하여 하나님 말씀만을 정중하게 전할 때 이 말씀이 사람 교우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11월 달, 이달이죠. 이달에 양희송이라는 분이 가나안 성도 교회 밖에 신앙이란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국 교회에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이 약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안 나가를 뒤집으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주로 교회 성가대였고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설교에 대한 불만, 교회 세습, 재정 문제, 윤리 문제, 목회자와 교인들의 위선 등등이 대표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분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조국 교회가 받고 있는 지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변명하기보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께 용서를 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에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교회를 떠난 KBS 송지연 전 아나운서에 대한 기사가 기독 잡지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떠난 결정적 이유는 교회의 인사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교회 인사 문제와 함께 대형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그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 기독교 잡지의 기자와의 결론적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쉼없이 교회봉사를 했습니다. 나는 11조를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나는 교회당을 건축할 때 누구보다 앞장섰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축 헌금도 독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자주 묵상하고 찬송을 들으며 눈물도 자주 흘립니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장로였던 사람도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그의 말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신앙 없이 얼마든지 남들보다 봉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고 교회 건축에 남다른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봉사가 반드시 진정한 신앙과 일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한 교회 장로가 되기까지 그가 수없이 드렸던 신앙 고백과 그의 기도와 찬양이 참이었다면,
그가 실망하여 교회는 떠날 수 있어도 주님은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의 이야기에 그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예수를 믿어왔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실망하여 교회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교인들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기도하는 교인이라면 정말 가슴이 아파도 쉽게 교회는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이 참이라면 주님은 결코 떠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은 장로였지만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스스로 속았던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12제자를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따랐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잠깐 예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하게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은 그냥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넓은 의미의 제자였지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라는 호칭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고 다시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교회를 신실하게 봉사하다가 어느 날 무엇이 마음에 걸렸는지 교회를 떠나 다시는 교회 근처에 나타나지 않고 예수를 주라 부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감한 어조로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깨달았고 그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기에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선택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예수를 떠났다가 예수만 따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 이탈된 비극적인 사람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발견했기에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가 가장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환호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까지 어떤 랍비들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감동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을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성숙한 모습에 그들은 가슴으로 감동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만 하더라도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깜짝 충격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가시자 그들은 주님을 찾아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께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흥분하고 또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마음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서서히 마음을 닫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의 만나를 보고도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의 살과 피를 마셔라. 그리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을 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군거리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63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영의 지식이 있고 육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의 사람들은 육의 말에는 쉽게 이해하고 공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영의 지식과 영의 생각을 거부하고 반항합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말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예수를 찾았던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관심이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통치가 언제 끝날 것인가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 중에 가족 중에 중한 자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너무나 절박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에게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관하여 주님은 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여기서 내 육체의 문제, 육체의 구원이 훨씬 절박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신령하고 고상한 목적으로 믿음의 길을 시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외로워서, 인생의 허무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또는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 혹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구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인생의 가치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그때 주님이 불렀는지 어느 날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기에 육체 때문에 믿음에 많은 저항을 받습니다. 어느 날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내 육체의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이게 뭔가 허무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를 만한 가치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예수님께 섭섭하고, 어떨 때는 극복하기 어려운 환난 때문에, 고난과 시련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나와서 듣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어떤 성도 때문에, 보기 싫은 성도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등을 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하면 내 기대와 주님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대에 나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내게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인간의 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62절을 보면 6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 중에 누가 그들이 왜 나를 따르는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들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심지어 그들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하고 팔자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은 자기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스스로 주님을 떠나는 것이지 주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주변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냥 주저앉고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을 만한 것을 참는 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왜 주님이 이 일을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지금 몹시 어려워도 결국은 인도하시리라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과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겠지만 앞으로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람들에게 실망할 일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낙심과 실망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솔직히 자기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예수께 실망합니다. 교회에게 실망했다고, 사람들에게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사명을 버립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을 날려버릴 뿐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까지 잃어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초보 신앙을 지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릴까? 이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이 마침내 주님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실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본문이 쓰여질 당시 베드로의 믿음은 아주 매우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랍비들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과 율법이 베드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여 지쳐 있는데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날 베드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주의 말씀은 생명이다, 주의 말씀은 진리다, 그때 그는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하다가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여 회개하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말씀 앞에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오직 교회만, 주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비록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낙심스럽고 부패하고 문제투성이 같지만 여기에만이 생명의 길이 있고 여기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눈으로 볼 때는 실망스러워 보여도 우리 주님이 다 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곳, 이 부족하고 문제투성이 이곳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마음을 나눌 친구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단순히 역전시킬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세요. 그러나 저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처럼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맛본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을 떠난 내가 누구에게로 간단 말입니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떠나고 교회 떠나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끝까지 붙든 것은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생활 속의 피로를 체결하거나 어떤 기적을 체험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내 영혼에 들려지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을 사모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곁에 있어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 주장을 포기할 때 우리는 주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사실은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주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도 결국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너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뜻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금방 돌아지고 외면하다가 결국 등을 돌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실로 많은 사람이 주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주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일어나는 과정이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일어나는 과정이 없이 어떻게 주의 곁을 지킬 수 있겠어요? 나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결국 주의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저희 고향에 가면 큰 나무들이 우뚝우뚝 곳곳에 서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큰 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그 자리,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다 보니 어느 날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온갖 풍상을 견뎌내면서 그냥 그 자리에 오래오래 있었더니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상황 따라 감정 따라 바꾸지 않고 일관된 원칙을 지키고 주님 곁을 지키고 주님 바라보았더니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수많은 풍상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마음의 부대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만이 생명이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슴에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 어저께 제가 몇 달 전에 증거했던 마태복음 15장의 수로 보내게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야말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가지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내 딸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러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꾸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달려와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인은 자기의 아픔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개 취급하는 것입니다. 처들이 부르짖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예수님은 들은 채 하지도 않다가 이제는 개 취급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면 견디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지경인데 신방조차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인사도 받지 않고 모른 척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개 취급한다면, 여러분의 안면을 몰수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충격을 받고 분하여 몸을 떨 것입니다. 쌍소리를 할 것입니다. 더럽다고, 못 참겠다고 침을 뱉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받지 않아도 못 견디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 자존감을 조금만 상하게 해도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몸을 떠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도 모멸감을 받고 자존심을 짓밟혔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자기가 개 같은 존재가 맞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인격이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님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어느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치 상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에게처럼 나와 내 딸에게 그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그토록 고통하던 여인의 최대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인격이 무시당한다 해서 어떻게 생명의 주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만은 내가 혹시 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명의 주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개 취급받아도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냥 떠났겠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한마디씩 던지며 떠났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떠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어디서 나를 살리고 어디서 내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찾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주님 때문에,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때문에 주변에서 네 믿음이 그게 뭐냐, 네가 믿어도 뭐 얻은 것이 있느냐고 나를 깔보고 조롱하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라고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고
끝까지 교회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다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실상으로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100명이래요.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에 실망했다고 돌을 던집니다. 힘이 들어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을 가장 존귀하고 나를 살리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 뭐 어떻게 길이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 누가 나를 살리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내 가족을 살리겠습니까? 내 사명의 자리만큼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가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사람은 이해 못해도, 때론 계책을 받아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평생의 고백으로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떠나서는 안 될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지킴 때문에 내 인생이 복이 되는 그 인생을 기어이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증거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떻게 삽니까? 때로는 내가 죄를 져도 내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어도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주님, 내 문제가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내 육신이 지치고 힘이 들어 이 아버지 이거를 내려놓고 싶어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맡긴 사명의 자리 붙들다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마지막 달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개월을 바라보면, 아니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동행하신 주님이 없었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월이었고, 주님이 붙드심이 없었으면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왔을까 생각하면 아버지께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로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내게 다가오는 육체의 도전 때문에 주저앉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주님을 떠나 어디서 생명을 얻겨? 내가 주님을 떠나 어떻게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어떻게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나를 지켜내고 내 가족을 지켜내고 생명을 지켜내고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 교우들 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 믿다가 주님을 따르다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네가 예수 믿어 무엇을 얻었느냐고, 예수 믿어 내게 와진 것이 무엇이냐고 조롱을 받아도 끝까지 오직 주께 생명이 있다고 주님 붙들다가 마침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상으로 체험하는 그 생명의 증거를 우리 삶 속에 실상으로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